이 시간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뉘우치고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회 없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러한 근심은 죄를 뉘우치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이지만 세상적으로 하는 우리의 후회와 그런 근심은 죽음을 가져올 뿐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장 행복하며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인구협회에서 2013년 10월에 전국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함께 살 의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남성들은 대체로 한 90% 정도가 만족합니다. 근데 여성들은 반대로 80% 이상이 싫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남성들은 아무래도 가사 일에 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저 누구라도 집에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만족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여성들은 그렇지가 않죠. 집에서 육아하고 가사 노동하고 또 시부모님들 모시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꿈꿔왔던 결혼 생활인가? 그거에 대해서 참들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것. 바로 그거를 조사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질문을 좀 살짝 바꿔서요.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처럼 살고 싶은가? 그랬을 때 만약에 난 지금처럼 살고 싶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난 이렇게 살 것 같습니다. 하면 지금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런 태도일 텐데요. 만약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 후회하고 있는 거 한번 실컷 하면서 다시 산다면 이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만족스럽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체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일 거예요. 가장 최악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나 다시 태어난다 해도 별로 내가 다를 것 같지 않다.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살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대답이 아마 최악의 그런 대답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시 태어나도 라는 질문들 우리가 흔히 하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이 다시 태어나도 라고 하고 전제로 질문하는 것은 사실상 비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이 세상을 똑같이 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의 순간이 유일한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이 인생의 유일한 시간들이에요. 이것들이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아주 고귀한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이것은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현재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는 질문은 사실상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바꿔본다면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나중에 우리가 눈을 감을 때 과연 후회할 만한 삶입니까? 아니면 후회 없는 삶입니까? 이 질문이 바른 질문일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kimberly 커버거라는 분의 시를 유시화 시인이 편집해서 올린 그 책이 바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예요. 제가 이 시간 잠시 그걸 낭독해 드릴게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를 기울였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우리가 이런 가정들을 하죠.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저는 20대 때 더 좀 많은 도전을 다양한 도전들을 좀 더 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20대 때 너무 일찍 인생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는 마음껏 자기 스스로를 테스트해보고 자기의 한계까지 극한으로 몰아가면서 한번 열정적으로 더 살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너무 일찍부터 우리의 꿈이 너무
현실화된 것이 아닌가. 요즘 아이들을 보면 참 그런 게 많아요.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공무원이 꿈인 학생들이 많아요. 이만큼 어려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사실상 나중에 40이 되고 50이 돼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좀 후회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해 보면 참 후회스러운 게 너무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고 나서 후회할 만한 일이라면 안 하는 게 옳은 거죠. 하고 나서 후회가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한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방향은 하나로 모아져요. 바로 후회 없는 삶. 이거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기준이고, 내가 눈을 감을 때 과연 후회할 것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나중에 후회할 일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모든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이 나오는 거죠.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를 판단하는 진정한 기준은 나중에 후회할 일인가? 바로 그런 후회할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자기의 올바른 판단에 도움이 되는데요. 소설가 복고일 씨, 혹시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이분을 다른 의도에서, 즉 자유주의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이분을 쭉 지켜봤는데요. 이분의 주장에는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의 삶을 보면 참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1991년에 역사 속의 나그네라는 책을 써서 이렇게 연재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어느 날 2012년도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라고 그런 진단을 딱 받았을 때 이분의 딱 머릿속에는, 내가 그때 역사 속의 나그네를 3편을 썼는데 3편을 더 써야 된다라고 그때 마음을 먹었는데 여태 아무것도 안 해놨네. 차필 미루다 보니까 이거를 손도 못 대고 있네. 자기의 태만함과 자기의 그 게으름, 이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이거를 안 쓰고 죽으면 나는 후회다. 후회가 막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내에게 선언했어요. 나 병원 안 갈게. 나는 이 책을 다 쓰고 그래서 죽는다면 그 죽음은 내가 받아들일게. 하지만 이 책을 안 쓰고는 나는 후회스러운 인생일 것 같아. 이렇게 선언을 하고서는 책 쓰기에 돌입해요. 그분은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글 쓴다는 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글에 오히려 글 쓰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결단한 것이죠. 그분의 인터뷰를 보면 증상이 좋진 않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담담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작가는 글을 못 쓰면 사는 게 아닙니다. 신변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집중하니까 글쓰기의 속도가 나더군요. 죽음과 경주하듯 썼습니다. 그래서 2015년 작년 7월에 이것이 출판됐고 출판 기념회를 마쳤어요. 이제는 자신의 소원을 다 이루셨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글쓰기에 매진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그분이 내가 눈 감을 때 후회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참 존경스러웠어요. 늦게나마 돌이켜서 자기의 후회스러운 삶을 돌이켜서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모습,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이 모습에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후회할 일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는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떤 일을 해야 나는 후회함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을까? 마음속에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일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 일이 이 시간 떠올라야 돼요. 마음속에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후회 없는 삶이었다라고 할 만한 그 일, 아직 손도 못 대고 미루고 있는 그런 일들이 각자 하나씩 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이 시간 떠올리면서 미뤄뒀던 나의 태만함과 나의 게으름 때문에 미뤄놨던 그 일을 이제 다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온전히 후회 없는 삶을 사신 분이 있어요. 인간의 삶 중에 가장 완벽하게 후회 없는 삶을 사신 분은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목적이 죽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분들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소수의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정말 흉악한 죄인들, 말도 못하게 정말 더러운 죄인들,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목적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들이 그런 사실도 모른다는 게 더 끔찍한 얘기죠. 근데 이분이 나의 그런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라는 걸 전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이 더 비참한 일이죠. 그런데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에요. 동시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은 어쩌면 이런 죽음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나중에 후회할 만한 그런 사명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기꺼이 그 사명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후회 없는 완전한 삶으로 이 땅에서 자신을 완전히 불태우고 결국은 승리하시고 결국 나중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심으로써 결국 완전한 인생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것이 가장 후회 없는 삶이고 가장 완벽한 삶이죠. 우리도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70년, 80년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후회할 일들 참 많아요. 그런 일들 한번 되돌아보면 이 일은, 이 후회할 만한 이런 일들을 내가 이제는 좀 결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다짐을 하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돌이켜서 우리가 후회할 만한 일이라면 지금 당장 그것을 시작하고 그것을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 행동을 돌이켜서 이제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아요. 제가 그 연세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60세, 70세 된 분들도 지원을 해요. 그 늦은 나이에도 공부하겠다고 지원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시다. 그 어려운 공부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저렇게 하실까. 근데 지금 안 하면 아마 나중에 후회될 거라는 거예요. 참 그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돌이켜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그런 행동의 결단을 보일 때 그것이 참 아름다운 인생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가는 인생이에요. 보컬 씨가 존경스러운 점은 바로 그거죠. 자기가 후회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도 돌이켜서 그것을 해냈다는 것. 그게 참 존경할 만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후회할 만한 것들을 돌이켜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기회는 어디밖에 없어요? 이 땅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해요. 이 세상은 우리가 돌이킬 기회가 있는 유일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더라도 내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모든 기회가 끝나는 지점이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의 변화될 가능성이 완전히 종결되는 시간, 그게 바로 죽음의 시간이죠. 천국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원히 만족하는 곳이에요. 후회함 없이 일말의 후회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만족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삶에 영원히 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반대로 지옥이란 어떤 것일까요? 후회해도 돌이킬 기회가 없이 계속해서 자기의 후회할 일들을 되뇌이면서 고통받는 것, 바로 그것이 지옥이에요. 후회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가져와요. 후회라는 건 마음의 쓰라림과 아픔과 상처를 가져와요. 그것이 영원히 만회해볼 기회도 없이 계속해서 후회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볼까요? 지옥에 간 부자는 그 지옥 불꽃에서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물 한 방울 내 혀 끝에 닿게 해달라. 그렇게 애원을 하죠. 그는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지옥은 살았을 때 모든 잘못들이 계속 영원히 이어지는 곳이에요.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너가 이런 잘못을 했지. 계속해서 되뇌임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후회하면서 고통받고 육체적으로 행한 모든 잘못들에 대한 그 징벌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끝이 없는 후회.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바로 그것을 이 말씀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에 대한 평가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이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한 것들은 영원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방탕하게 예수님과 등지고 살아가면 그 모든 잘못들이 영원히 또 그 기억돼서 후회하고 거기서 고통받는 거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그게 더 끔찍한 일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서 영영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결국 영생을 하지만 영벌의 영생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생을 하지만 영원한 축복을 받는 영생을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느냐 죽음으로 가느냐, 그것은 거기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생의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후회할 만한 삶을 살아가냐, 후회 없는 인생을 샀냐, 거기에 따라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건 그렇게 우리에게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돼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기억되기 때문에 지금 한순간 한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후회할 만한 인생을 돌이켜서, 가급적이면 빨리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삶은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회스러운 삶을 사는 것도 이곳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이것뿐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죽음 후에는 영원히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앞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던 성경의 두 인물 베드로와 가룟 유다, 저는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삶의 길을 많이 비교하면서 묵상을 해요. 이 두 사람은 뭐가 다를까? 똑같이 예수를 배반하고 똑같이 예수를 부인하고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의 차이는 무엇일까? 베드로는 자신이 똑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후회할 만한 일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회복했다는 점에서 달라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예수님은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하였다. 마음에 깊은 후회가 슬픈 표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등지지 않고 자신의 후회스러운 인생을 후회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후회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후회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세우세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다시 사명을 받고 그는 돌이킨 삶을 살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 돌이킨 삶,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배반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사명까지 위임하시고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서 끝까지 지켜서 결국 승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가야 될 진정한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왔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등졌을 수도 있고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돌이켰다면 이제 완전히 돌이킨 자로서의 삶을 살 때 이것이 진정 후회 없는 삶이라는 걸.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지가 않죠. 가룟 유다는 뻔뻔하게 뉘우치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가 뉘우치지 않았는가? 그러나 뉘우쳤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뉘우쳐요. 가룟 유다는 뉘우쳤어요. 베드로보다 더 많이 뉘우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모호한 답을 했지만 가룟 유다는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요. 뉘우치긴 뉘우치고 후회하긴 후회하지만 돌이키질 않아요.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은 그토록 용서와 회복을 말씀하셨건만 가룟 유다는 자기 후회감을 못 이겨서 자살해버리고 말아요. 돌이킬 마음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완고함이에요. 이런 완고함은 예수님께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완전히 돌이키는 걸 말해요. 후회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후회하는 것은 어떨 때 의미가 있을까요? 돌이킬 때 그 후회가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 후회해 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후회하는 게 아니죠. 용서할 수가 없어요. 돌이킬 때 비로소 그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후회했다고 아무도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이 사회를 보면 참 검찰 앞에 서면 후회하는 사람 참 많아요. 잘못했다 그러면서 후회하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돌이키는 모습이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모른다. 이럴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저렇게 많은 저런 저항의 함성으로 그렇게 점점 커지는 이유예요. 후회는 다들 해요.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뭔가 실수했다. 하지만 돌이키질 않아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행동을 하지 않아요. 후회만 할 뿐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구약의 사울 왕을 보세요. 능력이 출중했던 다윗에 대해서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차서 번번이 죽이려 하죠. 그때마다 다윗은 오히려 용서하고 오히려 그 사울 왕에게 스스로 뉘우치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줘요. 임금님 보십시오. 제가 당신의 옷자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잘못됐다, 다윗아 내가 잘못됐다 하지만 또 죽이러 가요. 아무리 후회하면 뭐예요? 돌이키진 않는데.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통치를 반복하고 회개함과 돌이킴이 없는 후회는 완악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사울 왕 삼으신 걸 후회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완악해서 돌이키지 않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 사울 왕 삼으신 걸 후회하시면서 그렇게 심판을 준비하세요. 오히려 애꿎은 선지자 사무엘만 이 심판을 면해 주십시오. 이 사울 왕을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좀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국민들이 대통령 삼은 걸 후회하면서 그 외치는 함성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마음에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불쌍한 국민들이 아닐까. 후회함이 있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백성들의 애끓는 마음을 정말 보면서, 왕 삼은 걸 후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국면 속에서 사무엘이 기도한 것처럼 그 대통령과 국민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건만, 최악의 삶은 후회하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짓을 반복해가면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최악의 삶이에요. 니체는 이것을 영업회기의 저주라고 그랬어요. 이 반복하는 삶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삶이에요. 이건 죽은 삶과 똑같아요. 후회하고 뉘우치면 뭐할까요? 돌이키지 않는데. 후회는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너는 제발 지금 돌이켜라 라는 사인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앞에 나와서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돌이켜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누가 돌이키지 못하게 했을까요? 가룟유다의 경우 누가 돌이키지 못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돌이킬 기회를 박탈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그렇게 한 이상 너는 끝이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 돌이킬 기회를 걷어차버린 건 자기 스스로죠. 가룟유다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돌이키기를 촉구하세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라. 계속 돌이키라고 명령하시죠. 기회를 걷어차고 우리 다시 후회함을 반복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태만함과 우리의 완고함이에요.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죠. 완전하게 죄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변화되라고 촉구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이 기록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삶을 조명해 보면 사도 바울은 후회할 만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공문을 받아서 멀리까지 가서 잡으려고 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이전에 사울이죠.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인생의 모든 경로가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하시니. 이때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삶을 다 후회해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거스르려고 했으니 이 얼마나 못할 일을 한 것인가. 내 삶을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완전히 돌이킨 삶을 살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연이어지는 고난 속에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그 말씀 한마디 그거 하나 붙잡고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그의 삶을 보면 끝까지 후회함이 없이 후회만 하고 돌이키지 않은 그런 많은 사람들과 달리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후회하자마자 즉시 돌이켜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돌이킨 후에 후회함 없이 모든 걸 불사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 인생을 바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변화. 완전히 돌이킨 새로운 삶,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고백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후회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아마 제가 맞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후회할 만한 일은 이거예요. 못해준 것만 후회되는 거죠. 부모님에게 못해드린 거, 친구들에게 못한 거, 가족들에게 못해준 거. 그토록 나에게 원하는 게 있었는데 내 고집과 내 태만함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후회스러운 일이죠. 그 후회스러운 일을 지금 오늘부터 돌이켜서 하기 시작한다면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태도는 바뀌어요. 내가 이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분명히 내가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부모님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못해준 것이 후회될 것이다. 내가 분명히 후회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후회하면서 돌이키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목표를 세운 것들 중에 게을러서 못했던 것들, 내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졌으니 이제 그것도 한번 도전해보자. 그러면서 또 도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키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이에요. 바로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점점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내가 한없이 못해준 것 때문에 또한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한 게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돌이켜서 작은 발걸음이지만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결단해야 될 시간이에요. 이러한 기회가 별로 없어요. 내가 마음 가운데 정말 못해준 게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곱게 얘기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내가 안 해줬을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주는 거. 돌이켜서 이제 그 마음을 전해주는 거. 거기서부터 작은 손을 내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정말 꿈꾸던 것들, 밀어놨던 것들, 그것들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후회 없는 삶, 그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만족스러운 삶, 행복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도 영광이 되고 영원히 기억될 만한 좋은 삶, 잘 사는 삶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후회합니다. 후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용기가 없어서 게을러서 태만해서 주님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이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 그동안 나의 태만함 때문에 자꾸만 다음에 하지 미뤄왔던 것들,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서 오늘부터 하나하나 빚을 갚아 나가듯이 그렇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발을 내디고 첫 손을 내밀 때 진정 큰 변화까지도 돌이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의 열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는 삶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